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선제사로 예배하는 저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사 하나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이 시간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성장의 방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기대를 한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도 영적 거장이 되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번 가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한국교회와 민족교회를 위해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몇 분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모두는 자라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 자라납니다. 모든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 건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이 9월과 10월 여러분 영적 성숙의 날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하는 것이라고요? 교제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것이라고요? 교제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자라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명절을 지내고 나셔서 그런가. 네. 오늘 다시 신앙성장의 두 번째 방편인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있는 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 타종교에도 있다, 타종교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에도 무속신앙에도 기도라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는 모든 종교 가운데 다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상에 다르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누구께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상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께 기도함으로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명령 앞에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이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주일학교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 시간만 되면 꼭 이렇게 하셨어요. 얘들아 기도하자. 눈 감고 뭐 하고요? 눈 감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자.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주일학교 가면 기도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눈 감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자.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 묻어져 있었어요. 사실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눈을 감게 함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요, 두 손을 모으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요, 요즘 무릎을 꿇지 않고도 기도하죠. 오늘 이제는 이제 예배 의자에 앉으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손을 모으지 않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기도의 바른 자세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큰 거리 어기나 회당 앞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와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이요,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회당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난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들은 이미 무슨 상을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실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발견됨을 보았어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돼. 이런 외식함이 저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 그것이 저의 부족함이죠. 나는 목회자니까 우리 평신도보다 더 많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또한요, 신방을 가거나 어떤 모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더 힘있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면요,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나와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들 기도하니까 그냥 눈 감고 머리만 숙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다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안에 이런 외식들이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어디 들어가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려면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이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골방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점심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어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요, 예수님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어린 아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것, 또는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막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새벽이나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번 똑같은 어투에, 똑같은 말에, 똑같은 제목의 기도만 그냥 드리는 거였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에 기대감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미사 여구를 써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마디 말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요, 저희 아이가요,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어릴 적인데요,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 머리를 만져보더니 막 온도계 체온계를 재고서 막 큰일 났다고 저를 깨워서 해열제를 먹이고 막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막 닦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막 얘를 두둥켜 안고 어떻게 하냐면 건양대 부여병원까지 막 달려가서 응급실에 가서 막 조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뭐만 했어요? 이거만 했어요. 얘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을 재보니까 39도까지 올라가네요. 저를 데리고 건양대 부여병원까지 데려가 주십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반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필요한 것을 이미 찾아서 그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또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여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기도들을 하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간구로 가득 차 있어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하고 직장이 잘 돼야 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힘세신 분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간구로만 차 있어요. 물론 간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구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더 많은 간구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사실 기도를 가르쳐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제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손가락 기도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실래요? 이거 무슨 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아빠 손가락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라고 해요? 검지라고 하지만 아빠 검은 뚱뚱해, 엄마 검은 날씬해. 엄마 손가락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부 아이들 제자훈련할 때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장을 써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장에다 적어오는 거예요. 첫 주간에 시키면요, 아이들이요, 한 줄을 제대로 못 적어요. 왜요? 감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한 장 빽빽하게 감사를 써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찬양과 감사. 자,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중지손가락은요, 가장 큽니다. 가장 교만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그 더러운 죄악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보면서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잘 펴져요, 안 펴져요? 잘 안 펴져요. 옆에 손가락이 도와줘야 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손을 모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인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 내 마음대로 안 펴져요. 옆에 손가락이 접어줘야 펴집니다. 잡아줘야 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업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좋은 대학 갔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 중보와 간구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나를 위해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모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소원을 관철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를 위해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